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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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가서 6장 말씀이죠. 8절에서 10절 너 하나뿐이로구나. 8절에 보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본문 이야기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당신은 내게 하나뿐인 아내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가치는 궁중의 여인과 같죠.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장면. 귀분여 끝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네 종류의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죠. 네 종류의 여인은 신부의 형태입니다. 네 종류의 성도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녀가 나옵니다. 왕 주변에 사는 알라못이라고 하는 처녀들이죠. 아직 결혼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그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 시녀, 왕 주변에 사는 알라못이라고 하는 처녀들이죠. 아직 신부가 되기에는 성숙하지 못한 여인들. 고린토전서 2장 14절에서 33장 1절에 세 종류의 성도들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야 첫째,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에 속한 사람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후궁이 있습니다. 후궁은 필람쉐임이라고 하는데 귀족 출신 여자, 첩입니다. 비록 완전한 신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부이긴 하죠. 이는 바울이 말한 육신에 속한 사람, 왕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왕은 어떤 때는 사랑합니다. 가끔 필요할 때 찾죠. 이는 바울이 말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왕후, 시녀, 그리고 후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녀, 정실 아니죠. 왕후는 몰라콧이라고 하는데 궁중 최고의 여자, 세 번째 왕후죠. 왕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여자로서 최고의 위치라고 볼 수 있죠. 왕후 중에 왕후, 그 중에 최고 신부가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죠. 에스더는 아하스의 왕이 거느린 왕후 중에 최고의 신부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술람미와 솔로몬 왕의 마음을 알고 솔로몬과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냐는 왕후이다. 솔로몬은 그를 높이 평가하죠. 내 비둘기. 솔로몬은 술람미를 부를 때 내 비둘기 같은 여인이라고 부르죠.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죠. 이 상황은 솔로몬 집권 초기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후기의 후궁이 1000명이었어요. 그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특별한 존재이겠죠. 그 중에 술람미 하나만 내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비둘기는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하나가 죽으면 결코 재혼이 없다고 합니다. 꼭 부부만 아는 새라는 거죠. 솔로몬 혼인 외교를 펼쳤어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방 여인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이 많이 궁중에 들어오죠. 그러나 술람미만은 오직 솔로몬 하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나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나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같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은 야훼 눈앞에 있다고 말하죠.
사람의 길은 야훼의 눈앞에 있나니. 비둘기는 온유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하라.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술라미는 순결했어요. 온유하고 깨끗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귀족 출신이라고 당당하고 도도했지만 술라미는 서민 출신의 여인, 포도원 일꾼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왕후가 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비둘기같이 온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은 비둘기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비둘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비둘기는 눈물의 새라고 하죠.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에스겔 7장 16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눈에 눈물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목사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성도는 복된 성도죠. 비둘기는 순결하고 눈물이 있고 항상 복음자리를 지키는 새다.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최고의 존재입니다. 완전하죠. 하나뿐이고 하나뿐이라고 하는 말은 독보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용품이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뜻이죠. 밥을 못 먹으면 대용품으로 라면을 먹으면 됩니다. 비행기를 못하면 대용품으로 고속도로 버스를 타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을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은 딱 한 사람 그 여인밖에 없어요. 대용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 성 베드로 성전은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을 수가 없어요. 미켈란젤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큼 조각하고 그림을 그릴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여인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완전한 자라고 말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부부 사이에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가 되는 마음, 완전한 자들이죠. 신앙도 생각도 목표도 같아야 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영에 속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 1000명이었지만 다 각각 자기 나라에서 갖춘 우상을 섬겼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솔로몬 궁중에 즐비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결국 솔로몬은 우상에 의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본문 9절이죠.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의미보다는 어머니가 하나만 선택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자녀가 있지만 특별히 선택한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라미는 오빠들이 독하게 훈련을 시킨 여인이죠. 여동생은 얼굴이 검게 되도록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가정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버지 이야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길렀죠. 아버지가 없는 에스더였습니다. 그렇게 기른 에스더가 나라를 구합니다. 오빠가 여동생 술라미를 독하게 기를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지나고 보아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했는지 그 섭리를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죠. 그래야 요셉이 팔려가죠. 팔려와야 애굽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임을 받죠. 그렇게 돼야 기근 때 식구들을 돌볼 수가 있었던 숨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오빠들의 술라미를 그렇게 기를 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술라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8구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필리핀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는 기적의 사람으로 필리핀을 놀라게 한 화제의 할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필리핀을 지배할 때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체포하죠. 그리고 동굴에 놓고 시멘트로 막아버렸습니다. 산 사람을 생매장을 한 거예요. 다만 직접 죽이지만 않은 겁니다. 일본이 패하여 도망친 후 시체를 찾아 장례를 치르려고 시멘트백을 헐었어요. 70일 만이었습니다. 당연히 다 죽었죠.
그러나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아계시더랍니다. 7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살아있었어요. 다 죽었으리라고 모두 예상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아계셨던 거죠. 그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필리핀 전체에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비결을 물어보았더니 다른 게 없었어요. 그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믿으며 살았던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동굴이었어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던 것이죠. 동굴은 빠져나갈 곳이 없지만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이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귀중히 여긴다는 말 속에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그를 복되다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비와 후궁도 그를 칭찬하죠. 최고의 여자들이 모두 감탄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주석가들은 왕비와 후궁과 시녀들을 이방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여인을 이스라엘 여인으로 보고 있죠. 온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칭찬하였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칭찬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1000명 여인 중에 술람미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았어요.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걀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10절이죠. 남자는 자기의 여인에게 극찬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보다 더 좋은 단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찬을 합니다.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이 여인은 아침빛까지 뚜렷했다. 성경은 최고의 존재를 새벽별에 비유하죠.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술람미의 사역이 늘어납니다. 오직 신랑 솔로몬만을 사랑하고 존경하되 이제는 백성들을 돌보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술람미를 아침빛같이 독보적인 존재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술람미의 영광이 자기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술람미에게 은혜를 주셨죠. 야훼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다. 야훼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라. 해보다 뚜렷한 것은 없어요. 술람미는 해같이 확실한 여인의 모습에 해같이 해같고 달갔습니다. 최고의 하늘 존재를 비유하는 언어입니다. 해라고 말할 때 한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는 밝다는 의미도 있지만 뜨겁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무엇에든지 뜨거움이 있어요.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과 당당함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술람미는 낮에는 해같고 밤에는 달같습니다. 달은 우아하고 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죠.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부르죠. 미드리시에 가면 모세가 4살 때 바로의 궁중에서 그렇게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는 빛을 직접 주고 다른 빛을 간접적으로 되쏘입니다. 직접 간접으로 술람미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낮에 아름답고 밤에도 아름다운 여인, 직접으로 주고 간접으로 주는 여인입니다. 앞에서 보아도 예쁘고 뒤에서 보아도 아름다운 여인. 해같이 맑고는 흠이 없고 깨끗하고 밝은 상태를 말하죠. 최고의 칭찬입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묻는 것은 강조, 반어법이죠. 물으면서 질문을 고조시켜가고 있습니다. 술람미는 겸손하고 섬기기만 할 때 왕도 백성도 모두 칭찬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수많은 여자 중 오직 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칭송을 하죠. 주님께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를 주고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에는 수십억 인구가 살죠.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는 엄청난 사랑받은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하나뿐이로구나. 오늘 아가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